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말한 이를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바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잘못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그 개인의 일탈로 보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공동체는 개인의 잘못이 곧 공동체 전체의 잘못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세라 자손 이어가면서 이제 갈미의 아들 아간에게까지 그 제비가 이어지게 되죠. 19절에서 여호수아는 내 아들아 청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아간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가 이야기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변명하지 않고 늦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져간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세겔은 대략 11.5g에 해당하기에 아간의 경우는 은 2kg와 금 0.5kg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언급한 물건들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보았고 탐을 냈고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고 그것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취하게 되는 과정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발전해가는 과정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것, 우리에게 자주 노출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이 빼앗겼더라도 마지막에 실천으로 옮기지 말아야 하지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추기가 얼마나 힘겨운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그리고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풍요로움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눈, 우리의 눈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조선왕조 후기에 기록된 일사유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김학성이라는 재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는 과부로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빗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추녀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 땅바닥에 소뚜껑이 있었고 그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은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힘겹게 두 아들을 키우면서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놀랍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한 끝에 땅을 더 깊이 파고 은전이 가득한 그 솥을 그 도로 그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아들들이 그 돈을 보고 마음이 안일해져서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던 거죠.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똑같이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이후에 아들들이 훌륭하게 장성한 다음에 과거의 이 일을 아들들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어머니 역시도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계속 보고 계속 마음을 빼앗길까 봐 결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우리의 눈이 어디를 계속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향하고 있거나 유혹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죄가 실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을 보내, 사자들을 보내 아간의 장막을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했던 모든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짐승과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이제 골짜기로 향하죠. 아골이라는 것은 괴롭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에서 유래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짐승과 물건까지도 다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인데 그 가족부터 짐승까지 참 너무 많은 이가 희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것을 멀리 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죄악된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명확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경고하셨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악의 위험성과 죄악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루어갈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온전하게 이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죄에 대한 형벌은 이와 같이 분명히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죠. 하지만 그 사랑의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은 공의로 판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노출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버린다면 그는 결국 은혜의 길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간의 죄악이 분명히 다 드러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죄악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죠. 이어서 죄에 빠져들었던 아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 물건들을 보았고 마음에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행동을 취했던 모습을 통해서 죄에 빠져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계속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계속 우리가 노출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악을 멀리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끝은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깨달은 이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이 신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그 상황들이 있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속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공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은혜를 깨달으며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20일에 있을 정교인 전도의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지역을 섬기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교인 전도의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25일에 있을 말씀대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말씀대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양육과 말씀 사역과 신방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